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본문과 제목을 잡은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공부해도 안 되는 하나님 주신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최고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고 본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6절부터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금, 은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입원 수속도 필요 없고 퇴원 수속도 필요 없고 또 뭐도 필요 없습니까? 후유증, 간호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또 증거를 보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최고지식이라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의 주범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최고지식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계속 일어나는 재앙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청산했기 때문에 최고지식이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육체로 휘장을 갈랐다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자기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육체로서 해방을 주었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라.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자꾸만 할례 받아야 된다. 구약을 가져왔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끝냈는데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짐승으로 피 잡고 이런 거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뭘 지키라 이러니까 그런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을 좇은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초승달 절기라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이유로 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좇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계속 속이고 왜곡시키고 노락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또 우리는 이런 현장에서 속지 않고 승리한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또 세상 초등학문에 노락질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 보면 지속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이유와 그 현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구제에 이렇게 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내것 없었는데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져 가지고 누구는 구제를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지속할 힘이 있어야 할 이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4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지속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됩니까?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끼씩은 금식에도 좋다 이랬는데 자기는 아침을 못 먹으면 힘을 못 쓴대요. 그 사람 몸이 그렇게 생겼는가 보죠. 그 사람 아침밥 먹어야 돼요. 힘을 못 쓰겠다는데. 어제 먹었는데 또.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래서 지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오늘은 뭡니까? 지속입니다. 어제는 어제가 오늘이요. 오늘은 오늘이 오늘이요. 내일은 내일이 오늘이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오늘 점심 먹을 겁니다. 또 내일 점심 먹을 겁니다. 계속 먹습니다. 왜? 힘을 써야 되니까. 육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방법이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마치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내가 길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안 하면 딴 것이 묵상이 돼요. 왜 딴 것이 묵상이 됩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뇌는요, 잠을 자고 있어도 돌아간대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TV를 보고 자냐?
컴퓨터를 게임을 하다가 자냐? 자기 전에 공부를 하다가 자냐? 내가 성경이 있다 자냐? 이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 전에 30분 공부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럽니다. 왜? 내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다가 잘 겁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누워서. 언제 잠이 든지도 몰라요. 누워서. 그러면 기도 끝을 내야 되잖아요. 일어나면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성취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냥 생로병사가 우연히 온 건 줄 알아요. 생로병사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이가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것까지도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현장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곧 처녀가 잉태하여 그분이 성경대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부정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 1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부정한 거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아비 닮아서 그렇다. 아비 닮아서. 그 애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모르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든 것을 말하는데 우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준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두 말이 서로 부딪히는 걸 뭐라 그래요? 갈등이라 그래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없는 사람은 갈등도 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갈등이 없어요. 왜? 갈등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 좀 생기면 어떤 게 맞지 이럽니다.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각인된 거 있잖아요. 오늘 우연히 태어났다가 재수 없어서 이런 집에 태어났다가 복조가리가 없어서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야. 종교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만든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딱 돼 있단 말이죠. 모든 종교는 같은 거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으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부모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닮거든요. 분명히 애가 막 난폭하고 이런 애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거든요. 우연히 난폭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있어요. 학교에서 그랬던지 집에서 그랬던지 어디에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낸 걸 보고 진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 갖고 부족해요. 뱀이 그랬다. 물론 뱀이 했습니다. 그렇죠? 부족하다니까요. 뱀을 이용한 마귀를 몰라요. 화투를 이용한 마약을 이용한 마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이 되긴 되는데 완전 뿌리를 못 뽑아. 아, 이게 뱀이 하긴 했지만은 이 뱀을 이용한, 이 화투를 이용하는, 술을 이용하는, 마약을 이용하는 이 마귀 새끼가 그랬구나. 이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부딪힘도 없어. 성경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그나마 묵상하면 이제 기울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준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이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고생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아니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우리는 뭐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전무합니까?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잖아요. 노예가 뭐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원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무합니까? 일하면서 전무했어요. 일하면서 야, 저 인간 저거 막, 저 친구 뭐, 저 과장 막 그렇게 욕한 게 아니라, 주여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까? 일하면서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야 이거는 목사님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하면 안 됩니까? 여자는 군대 가면 안 됩니까? 누가 못 가게 합니까? 안 가서 그렇지 뭐. 요즘 여군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 남자들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됐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 기도해라. 그때 그전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시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또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는 왜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근데 이 죄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한 걸 모르다 보니까 정복한다는 것이 징기스칸, 정복한다는 것이 나폴레옹, 이런 식으로 정복하다 보니까 죄를 더 지었어. 정복한답시고 막 많은 이민족을 죽였잖아요. 우리의 정복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했을 때는 죄를 정복하고 저주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해서 살려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의 삼중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구원시킨 거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람이라. 뭡니까? 그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손에서 그리고 저주에서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와전되고 왜곡된 전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그런 은혜로 충만치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거나 상대방이 오히려 공격을 한다거나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볼 때도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보다는 교회 키우려고 데려가려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마귀의 작품. 마귀는 뭐든지 오해시켜야 되잖아요. 말씀을 오해시키고 전도를 오해시키고 자꾸 오해시킵니다. 심지어 신학, 선악과를 오해시키고 거짓의 원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 안 되면 자꾸만 전도하다가도 딜레마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대로 예수의 예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독선이요 강요라 그래가지고 법으로 막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결국 교회 하지 말란 얘기요. 우리가 성경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 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걸 믿지 말란 말밖에 더 돼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마귀는 어쨌든 못 믿게 하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독선이다, 강요하지 마라,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적 사실로 지금 마귀하는 짓이 다 그렇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꼭 이런 전도 내가 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없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자에 대해서 영적 사실을 떠난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왜 죽은 자냐? 왜 마귀 자녀라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고 실제로 마귀에게 잡힌 히틀러 같은 사람 일본 제국주의 같은 사람 속에 김일성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북 뭐 전쟁 날까 봐서 막 난리하고 돈 엄청 들이는데 김정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또 막 열심히 또 전쟁 방지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또 고생하는 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막 이런 말을 통해서 뭐 비난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의 전도자 역시 영적 사실, 영적 눈이 안 열리고 영적 힘이 없이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꼭 이렇게 해서도 전도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초대교회나 스데반을 보면은 어떤 눈으로 전도 현장을 보았는지 우리하고 사뭇 다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렸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잖아요. 내가 꼭 이런 전도 해야 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면서 영적 상태가 그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근데 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누가. 이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세요. 이 말하고 자니라.
잤는지 죽었는지 알 게 뭐야? 아니, 스데반이 죽은 건지 잔지 알 게 뭐냐고. 근데 기록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뭡니까? 이 말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벌써 이게 팀 구성이, 영적 상태가, 그 초대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하면서 갈등하죠. 그때는 돌에 맞으면서, 저들을 불쌍히 해, 영적 사실을 보고 이러는데 우리는 좀만 소리, 왜 너그만, 독선이다, 뭐라고 하면요. 이런 전도 꼭 해야 되나? 스데반이 그랬어요. 너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 간디의 말이 생각이 나요.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영국군이 철수할 때에 놀리려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리 물어봤거든요. 안 믿으면 미개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 있는 예수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자기도 성경을 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이 정말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한 건지 예수님 보니까 무저항 무투쟁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비폭력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안 싸우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말한 건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나 모르겠어요. 간디한테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근데 한마디 맞는 건 있어. 이래서 말했던 저래서 말했던 간에 너가 만든 예수는 가져가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냐? 만든 예수.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삼원을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이 눈이 확 열리고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누가처럼 그렇게 하고 잔이라 기록 온 사람이 잤는지 죽었는지 알 게 뭐 있어요. 옆에 사람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는 육신의 의사보다 비교도 안 되는 영적 의사로서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복의 근원이고 또 시대 살릴 자입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이 확 살아나죠. 열등감이니 비교식이니 이런 게 왜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바울이 말한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든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안에 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질그릇같이 비교를 해놨어요. 나는 보잘것 없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사람 다 알아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는 아주 무가치한 인간이다.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다 죄 짓는 거다. 이제 보인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어. 근데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러면서는 말이 나는 질그릇이다. 그럼 내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데 그 말에 우리가 밖에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유치원생이 하고 싸우면요 100% 내용 안 물어봅니다. 유치원생 욕 안 해요. 나를 욕하지. 왜 그런 애들하고 싸우냐 이거야. 그렇죠? 그게 막 기분 나쁘고 막 열 펄펄 내면 그 어린아이지. 아무리 어른이라도 정신연령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눈 없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니고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없이요. 딱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저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안 속했다 이 말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당연하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뺨 때린 사람 없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웃자랑 싸우면 누구에게 손이 갑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냐 이 말이요.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 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끝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전도하는 걸 법으로 막을 정도로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무당하게 전도하는 것이 인권 침해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이 무당이면 귀신한테 종로로 선 거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 맞는데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인권 침해입니까? 인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누리고 이거 싹 빼버리고, 왜 무당 그 사람도 존중해줘야지. 존중하니까 구해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공격을 하고 뭐 할 때에 그럼 뭐 할 말이 없고 세상 논리에 무너지고, 물론 싸우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저 사람 사랑한다면 해방시켜주는 것이 인권 사랑 아니야. 그 왜 인권 침해냐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제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인데, 이게 전도인데, 지금 이런 전도가 안 일어나서 그러겠죠? 그것이 바로 간디 말대로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만든 예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 가인도 예배는 드렸어요. 종교생활. 니고데모도 신앙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처럼 이 중풍병자에 나오고 막 더러운 귀신이 있더라.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처럼 전도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술로도 할 수 없고 철학, 종교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 전도가 다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다면서요. 그리스도가 다니까. 다면 뭐합니까? 저 사람한테 돈이 다면 뭐합니까? 돈을 줘야 그 사람한테 다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삼오늘의 이유. 오늘 이런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말하자면 삼오늘과 현장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현장을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절대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삼오늘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가 다라고 한 사람은 스데반처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악착같이 먹는 것처럼 삼오늘을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밥을 한 끼 굶으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영적 힘 없는 거 경험 못 해봤습니까? 나는 배고픈 거, 힘 없는 거, 배고파 죽겠다 이거 경험해봤어요. 근데 영적으로 배고픈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배불러 죽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 짜증날 일밖에 없고.
내가 뭐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거. 영적으로 굉장히 배고픈 거.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거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모르게 갈등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마귀 따라가는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마귀의 인도를 철저히 봤는데 갈등이 없어. 죽을 고생을 해도 갈등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현실이 이런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없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아침에 일을 하려니까 아침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삥 돌아가고 아침밥 철저히 먹어야 된대. 일할 힘이 안 난대, 아침밥을 굶으면. 그렇게 철저하게 아침밥을 먹어야 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다 알면 왜 스티커 끊기고, 다 알면은 뭐하러 교통사고 납니까? 그래서 삼오늘은 최고의 현장이다. 말씀이 뭡니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기도는 다 합니다. 불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무당도 기도합니다.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뭐? 특권. 말씀에 뭐? 능력. 전도에 뭐?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가 밟은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네가 건축지 않은 성읍을 주겠고, 네가 농사 짓지 않아도 모든 실과를 주겠다. 이것이 전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끝이 나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보고 갈등이 와도 또 결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갈등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바뀐다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안 바뀌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안 바뀌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특권, 전도의 축복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삼오늘은 결국은 최고의 힘을 소유하게 만드는데,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이제 사별한 사모가 우리 전도팀에 왔는데 보니까 70대 정도 보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걸 봤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현장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전도를 체험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이 막 이러면서 낚시 먹고 이제 남편도 죽어버렸고 뭐 나이도 70대가 되니까 뭐 할머니지. 독거노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도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늙어가면 기다린다는 것이 뭡니까? 죽는 날 기다리는 거요. 어떻게 하고 좀 즐겁게 살까? 즐거움이 없잖아요.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놉니까? 글쎄.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현장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특권, 전도의 축복으로 되면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림의 기준이 말씀, 기도, 전도고, 누림의 기준, 믿음의 기준, 실천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라.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오늘을 악착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일심, 전심, 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 예수님이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다. 두드린 자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나는 무엇을 찾고 있으며 어디서 찾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까지 줬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답까지 줬다니까요. 하나님 뭐 그냥 숨겨놓고 막 장난치면서 막 어디가 길이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다 줬어요. 근데 뭔 갈등이 있고 공자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그만큼 그 길을 찾으려고 간절했어요. 근데 왜 있는 길도 못 행복하면 됩니까? 그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저녁에 죽어도 좋대. 아침에 깨달으면 붙잡으면. 한 주간도 말씀, 기도, 전도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삼오늘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